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좀 다른 멘트인데요. 새해도 복 많이 누리세요. 네. 복 많이 누리는 새해 되세요. 네. 제가 중국에서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와, 이 학생들은 완전히 이 백지장이구나, 하얀 백지장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요, 성경을 가르쳐가면서 얘네들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네,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그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완전히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은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뭐 영광, 하나님의 형상, 뭐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야 되는데 설명해 주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제가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 학생들이라 제가 중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한계를 느꼈을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 제가 먼저 이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네,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도 많이 보는 단어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뒤지다가 또 가르쳐보고 이러다가 결국 신대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 계기가 된 것도요. 결국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에 이 부분 안에서도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의미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고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광이 무슨 말인가요? 영광에 대한 단어를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많이 쓰는 말인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영광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하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요. 질문이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 답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안에 이러한 답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와, 완전히 자기만 좋으려고 사람을 만들었네? 라고 하는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다, 이 영광, 이런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뒤지고 막 찾고 막 하다가 책도 보고 하다가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정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영광에 대한 이 의미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발광체가 있어요. 발광체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광체를 하나를 만드셨는데 뭘까요? 네? 네네, 태양. 네, 맞습니다. 태양 말고는요,
빛을 내는 모든 것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 별, 네, 이것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태양이 내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형광등은 뭔가요? 네, 형광등도 밝은데, 굉장히 밝은 형광등은, 네, 형광등도 발광체가 아닌데, 이 발광체가 아닌 이유는 에너지원을 스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기라는 에너지를, 네, 다른 에너지원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발광체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는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러한 말씀들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너희가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비추는 그 빛을 너희가 반사해서 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는 그것을 우리는 반사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발광을 하려고 계속하면은요, 막 발광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너 뭐 하냐 하면서 욕이 나오는 네,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숨어버리거나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은 뭘까요?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은 뭘까요? 네,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광체, 그리고 이것을 반사해내는 반사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의해 갔으면 좋겠고, 이 영광의 의미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복은 뭘까요? 복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은 뭘까요? 부자 되는 거요. 그리고 건강한 것, 평안한 마음과 또 풍요로운 것,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복은요, 이런 것은요, 다 복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순물일 뿐이에요. 복 자체가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가 뭐죠?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인, 그리고 도둑질, 뭐 사기치는 것, 그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죄라고 하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살인과 도둑질과 사기, 시기, 허무함, 이기적인 것, 그러한 모든 것이 나타나는 죄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복에 대한 것도요, 사실은 복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 복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부수물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치 복인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며 그 복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 이것이 복입니다. 자,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면서 모든 근본적인 복이기도 해요. 그럼 이것이 왜 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볼까요?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굳이 이 형상하고 모양은 사실은 크게 다른 뜻이 아니라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제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렘은 뭐냐면 어떤 것을 이렇게 벽이나 이런 거에 새기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형상을 깎아서 만드는 거죠. 동상이에요. 광화문에 무슨 동상이 있죠? 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이순신, 각 학교마다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을까요? 똑같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이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종대왕이고 이 사람이 이순신일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그 동상을 보고 유추하는 거죠. 이거는, 이 동상은 세종대왕인가? 그냥 똑같이 생기지 않아도 만들어 놓은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제렘 말고요, 헬라어로 이 부분들을 번역해 갈 때 이것을 에이콘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에이콘이 영어로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아이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은요, 핸드폰 안에 참 많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되면서 이제 아이콘들이 많이 생겼죠. 카톡을 들어가고 싶으면 카톡 아이콘을 누르면 카톡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콘만 누르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이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아이콘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양은 뭐냐면요, 모양은 데무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닮았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무트는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네, 부모를 닮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데무트예요. 그게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를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지어 주는데도 동물들이 이름을 듣고 나서 막 불평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거 아세요?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에도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권위, 그 가운데 사람이 만들어졌음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고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네,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요? 아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권위는 스스로에게 오는 권위가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고 능력이 많아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아담이 발휘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금 피조물들이 우리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립니다. 마치 거울에 충격이 가하면 거울이 막 금이 가서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것이 금이 가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피조물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권위를, 실축됐던 그 권위를 다시 돼야 하는데,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다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이 복을 다시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 아담으로 인해서 깨졌던 그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가세요. 그래서 함께 말씀 한번 볼 건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예수님,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네, 빌립이 그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아까 설명했던 데무트,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인 내가 있는데 지금 누구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또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시고 모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세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 안에 무엇이 성립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친해지는 이 교제, 가까워지는 이 풍성한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교제가 깨져버려요. 깨져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자, 함께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많은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회복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해요. 그것이 사람에게는 복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맡기셨어요. 무엇을 맡기셨나요? 네, 피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 역할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시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땅을,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신다고요? 사람에게 맡기세요. 하나님 그냥 대충 만들어서 던지듯이 주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이 창조 세계를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게 복이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특별히요,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요, 하나님이 마치요, 네, 아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마치 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복을 외치는, 뭐라고 복을 외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서 복을 주셨다. 왜요? 여기에서 쓰이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요, 마예 바레크라고 해서요, 이 바라크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에요. 이 복, 바라크라는 뜻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번성하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바라크라는 뜻이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 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더 많이 쓰이냐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무엇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복을 받고 있어요. 그때의 그 복이 뭐예요? 명령이죠. 무엇을 하라고요? 이 땅을 대리 통치하라고 그에게 맡기신 게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맡긴 게 뭐예요? 복이에요. 아무 일 안 하고 백수로 사는 게 행복할까요? 난 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싶어. 나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마. 하루 쉬고, 한 달을 쉬고, 100일을 쉬고, 1년을 쉬면요,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바뀌잖아요. 나 그만 쉬고 싶어요. 저에게도 일 좀 주세요. 할 일 좀 주세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무엇인가를 맡아서 일을 할 때 나에 대한 존재감이 생기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아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가 이 땅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맡기신 게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서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태도였어요.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빼앗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셨던 말씀을 잘못 이해한 특별히 서양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들의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과 또한 더 많은 종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식민지를 정복해요. 말씀에 이게 나오지 않았냐?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잘못 해석한 거죠. 잘못 해석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맡기지 않았는데 오히려 빼앗고 쟁취하고 그들의 생명을 그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짓밟고 빼앗고 하는 일들을 일삼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요, 맡기신 그 일에 대한 복을 주신 것은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잘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어요. 대리 통치자는요, 왕처럼 서 있지만요, 왕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줬던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왕이기보다 예배자로 또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왕으로 여기지 않았거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지만 이 땅의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자연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린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는데 다른 이들을 이롭게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것으로 사용해 가야 되는 거지 나의 풍요와 나의 재산을 쌓아가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인데 뭐예요? 청지기로 잘 관리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또 이것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저 스스로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고 또 돈에 대한 우상이 오히려 역전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다스려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나의 욕망을, 탐욕을, 돈을, 우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리라고 그 복을 주셨는데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복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네, 아니죠. 복은 받았는데 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29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 식물들을 먹을 과일들을 주세요. 자, 누가 공급하세요?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집에 새 들어 삽니다. 네, 이제 겨울인데 보일러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 났어요. 새 들어 사는 집에서 보일러가 오래돼서 고장 났으면 누가 이걸 고쳐줘야 돼요? 네, 주인이 고쳐주죠. 주인이 고쳐주죠. 집에서 자녀들이 배가 고픕니다. 밥을 누가 해줘요? 네, 엄마가 해주죠. 네. 자, 이집트에서요, 종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탈출시키세요. 탈출시키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가는.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가는데 보통 얘기할 때 4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40년을 살아갈 때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에서의 그 필요를 누가 책임지시냐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가장인데요, 가장이 뭔가를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요 너무나 무게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 그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복은 아니지만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한자는요, 빌 축의 복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 복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 복을,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복, 무엇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복.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그 복. 세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에게 복을 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새해에 옛날부터 있었던 그 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은 쓰지 말라고, 기독교인이 무슨 그런 똑같은 복을 비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을 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사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복을 기억하면서 복을 비셔야 돼요. 그 복을 비는 게 뭐냐고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을 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복을 누리라예요. 엄청 제목을 정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복을 누리라, 복 얘기만 했지 아직 복을 누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얘기했던 세 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삶에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내가 복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삶 가운데서 누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받은 복, 그것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안정을 추구하고 모험을 하려 하지 않아요. 움켜쥐려고만 하고 나누려 하지 않아요.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고 하고 편하고 안전한 곳에서만 머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채워지려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당장에 뭔가가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누려집니다.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 2023년 한 해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